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미 여러분 광고에서 또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우리 모퉁이 돌 선교회 대표를 맡고 계시며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또 저 북녘 땅을 위해 또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쓰임 받고 계시는 우리 이삭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처음 목사님 집회 한번 참석해 봤다가 참 매력적인 게 뭐였냐면 목사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 마음이 어떻게 목사님들이 목소리만 들어도 저렇게 감동이 되지,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감당케 하신 사역, 또 오늘 말씀과 함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이 시간 마음 활짝 여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이웃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당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그 위에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문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피아노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이 기쁨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찬양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든지 있음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곳에서 묻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예배케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나?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평양에서 찬양할 날이 오면 안 될까요? 꿈을 키우세요. 저는 삽교에 살다가 전쟁을 만났고 전쟁을 만나서 피난 가는 길에 목포를 들렸고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3년을 살았습니다. 제주도에서 3년 있는 동안에 엄마가 저에게 성경을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5년생인데 7살 되는 때, 그러니까 한참 전쟁 중인데 제주도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랬겠죠. 엄마가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하는데 7살 때 성경을 2번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2번을 읽고 나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이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예, 어머니.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예, 어머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몽골, 소련, 중공. 지금은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지만 중공. 머리를 수그리시는데 울고 계세요. 조금 있으니까 머리를 드시고 저보고 하는 말이 예 어머니. 북한 가? 저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2살 때 월남을 했는데 아버지는 목사가 됐고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10년을 지나는 동안 서울로 이사를 해서 올라갔고 저 강경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엄마가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못 가죠.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어떻게 북한을 가요? 못 가죠. 그랬더니 못 가? 왜 못 가요? 옷 입어. 옷 입었습니다. 가자. 어디? 아니요. 예. 따라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백병원 앞에 저를 세워놓으시고 조금 기다려. 들어갔다 나오시는데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보자. 2군데, 3군데, 4군데 병원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요. 너 미국 보내려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너 미국 보내려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눈 뽑아 팔려고 갔었다. 엄마, 꼭 그래야 돼?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마침 그러고 있는 때에 미국에서 6.25 때 5살, 6살, 7살 됐던 아이들이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텐데 그 아이들 중에 5명을 뽑아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 아버지. 너 영어 좀 하잖아. 예 아버지. 시험 치러 가자. 예. 시험 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178명이 왔어요. 거기서 5명 뽑힌다는 게 불가능한 줄 알고 아버지 여기서 어떻게 내가 뽑히겠어요. 시험 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5명 중에 1명이 저였습니다. 뽑혔어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아들 미국 가게 됐다고. 미국 가는 수석을 하다가 그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폐결핵 환자예요. 당연히 미국 못 가죠. 미국을 못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알고 아버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미국 갈 돈을 우리 아버지가 다 쓴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가 미국에 가셨고요. 넉 달 후에 엄마가 저희 막내 동생을 낳으셨습니다. 늦둥이죠. 저하고 18년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제가 18살이고 그 밑에가 12살이고 그 밑에가 7살인데 다 남자아이들이에요. 네 번째도 아들. 5세가 지나고 6째 되는 날 아침 새벽에 엄마가 예 어머니 병원에 좀 갔다 와라. 병원에 가서 선생님 보고
우리 엄마가 위독하니까 잠깐 다녀가시라 그래라. 예, 어머니. 병원에 갔다 왔더니 누가 하얀 천으로 어머니를 씌워놨습니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갑자기 엄마 노릇, 아빠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 핏덩어리를 끌어안고 미련하죠. 딴 사람한테 주면 될 텐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엄마가 한 말이 있었거든요. 내 아들 다 목사 만들어라. 예, 어머님. 그랬는데 엄마가 세상 떠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 떠나셨습니다. 모든 게 엉켰습니다. 솔직히 물읍시다. 세상에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안 돼요. 왜? 악하거든. 우리의 본질이 악해.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밉고 엄마는 아니 하나님이 미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나. 18, 16, 14, 12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좋아. 막내는 뭐예요? 이제 태어난 지 6일. 그 아이가 벌써 은퇴했어요. 세월이 그만큼 흐른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예 아버지 다 됐다. 아버지 여권도 없어요. 알아. 다 됐어. 그냥 아버지 보고 전화로 싸울 수도 없고. 알았어요. 그 전화 끊는데 잠깐만.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대. 뭐 설명을 들을 것도 없고 들어야 뭐 알 것도 같지 않고 그래서 예 아버지 3일 후에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와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뭘 찍으러 오셨어요? 너희들 사는 모습을 찍으러 왔다. 찍으세요.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사는 모습을 찍은 거니까. 그리고 영화라고 다 찍고는 하는 말이 여권 받으러 가자. 여권 없습니다. 가자. 그래서 외무부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찍어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여권이 나왔어요. 비자 받으러 가자. 비자 받으러 미 대사관에 가니까 이민 비자는 이렇게 커요. 그 비자를 총영사가 들고 나와서 줘서 받았는데 하는 말이 비행기표 받으러 가자. 비행기표? 지금 그 여행사가 지금도 있어요. 옛날 미 대사관 앞에 있는 필리핀 여행사인데 그 필리핀 여행사에 가가지고 1등석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아이고 아무도 반응이 없네. 1등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그걸 받았지만 저는 못 가는 거예요. 왜? 폐결핵 환자잖아요. 사명적인 미국에 들어갔고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45일 동안 기다리는데 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비자 받아가지고 들어가라. 출발하기 전에 결혼하지 말 것. 미국에 들어가서 증집을 받으면 군대 들어갈 것. 사인해. 사인을 하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비행장에서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 왜?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목사들은 꼭 대답을 저렇게 해.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 말이 얄미운 거예요. 내가 너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다. 이 말이나 한마디 하면 좋겠건만 그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대. 아버지 하나님 하신 건 알아. 근데 어떻게 하셨냐고. 존 F 케네디 알아? 알죠? 1963년
1월 22일 날 달라스 텍사스에서 암살당한 아는구나. 예. 그 동생 알아? 누구? 로버트 케네디. 몰라요. 그 친구도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나섰어. 근데 자기를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자 형이 미국의 이민법을 바꿨으니까 이민법 바꾼 것을 드러내서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큐멘터리로 자기 선전을 하려고 다큐멘터리를 다 만들었는데 바로 그날 저희 아버님이 복지국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형편인데 우리 아들들 미국 오는 길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당신 아들들은 해외에 있는 아들들이지 우리는 그런 경우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돌아서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그 직원들어, 야,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사람을 그렇게 빈손으로 보내면 되냐? 생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명함이라도 줘. 그 명함? 저 하나님 명함이 2,000장이 넘어요. 어느 거요? 찾아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요? 잘 골랐네. 그거 줘. 문 앞에 나가시는 저희 아버님을 불러서 미스터 리 들어오라고 명함을 주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받았습니다. 보니까 뭐 이상한 말을 써놓은 거예요. 늑대 제작소. 무슨 명함을 줘도 그런 게 있나 하고 그걸 기분 나빠서 붙이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미안해서 고맙다고 그러고 받아서 주머니에다 넣고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미국에서 사시면서 글쎄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발동 걸면 한 10분 있어야 움직이는 차예요. 왜 제가 이 좋은 차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10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10분 그 10분을 기다리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명함을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늑대 제작소가 아닌 거예요. 영화 만드는 데네? 가보지 뭐 하고 찾아간 곳이 바로 로버트 케네디가 요청해서 미국의 이민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희 아버님 보고 어떻게 왔냐고. 저기 복지국에서 전화 왔는데 그 가서 했던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그 이야기를 다 했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전화를 오는데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Your Honor, I found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굿, 잘했어. 그 한국 사람이 어때? 가난하고 불쌍해? 예. 그럼 잠깐만. 애들이 못생겼대? 하고 물으니까 저희 그 미국 직원이 잠깐만요. 안 물어봤는데요. 저희 아버님 보고 당신 아들들 못생겼냐고. Are they ugly? 하고 물으니까 저희 아버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Yes, they are. 알아들으셨네요? Yes, they are.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누구에게 전화를 다시 했느냐면 로버트 케네디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가 말하는데 못생겼다고 그러니 오죽 못생겼겠냐고. 그러니까 That's good. 잘 됐어. 그 가정을 영어에다 집어넣어 바로 저 옷이다. 못생긴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북한 얘기를 안 하고 왜 딴소리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에 들어갔고 미국 군대 생활을 했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미국 시민권 받았고 시민권 받자마자 제가 시작이 뭐냐면 북한. 왜? 엄마하고의 약속 때문에.
북한 가는 일을 위해서 뭐 별의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제 김재율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도 제 이야기를 모르는 분입니다. 왜? 교회에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나눈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박윤선 박사님이 오셔서 신학교에 강의를 하시는 중에 그 학교에 제가 등록을 했고 박윤선 박사님, 김의환 박사님, 이진태 박사님 그 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기까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하시는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목사 선교 훈련 좀 받아라. 선교 훈련 받으러 한국에 나왔다가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 훈련 받았으니까 중국 가라. 가서 중국에 가서 정탐 좀 하고 와.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군대에서 받은 정탐 훈련이 바로 제가 했던 훈련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게 왜 이렇게 마저 들어가지? 하고 중국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누가 돕고 있는지 아세요? 북한을 돕는 거는, 정말 북한을 돕지 않는 거는 한국 사람이고요. 북한을 정말 돕는 사람은 중국하고요, 일본이에요.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거기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아니고요, 중국에 나온 방문객들 틈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성경을 배달하는 일,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달하기 위해서 중국에 갑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성경을 보냅니다. 이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손길,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서 중국의 조선족,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분들을 중국으로 다 몰아내고 거기서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무지하게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힘들었던 그 사람들 틈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국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먹이고 재우고 선물을 주는 것들을 보고 제가 이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었구나.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포 목사님들이 한국에 온 게 아니라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보고 이 미친놈들아,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 이러고 핀잔을 하는 상황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월남한 의사 아니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아니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한, 아니 그 땅에서는 복음이 활성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무수한 사람들이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중국에 들어간 거예요. 북한 선교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돌자 저게 어려가지고 뭘 몰라서 그러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어떡하죠? 1972년의 사건입니다. 김일성이 지시역에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개성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까는 중에 한 불도저를 운전하던 사람이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푹 땅이 꺼지면서 그 무너진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 뭘 발견했나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19명, 김태용 목사님, 그리고 그 중에 두 아이가 13살, 14살, 일부러 그랬겠지만 13살짜리 아이를 의자에 올려놓고 굵은 밧줄로 목을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울부짖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랬는지 그 목을 매던 아저씨가 엄마 불러줘? 예. 이 아이 엄마 누구요?
손 들었고 손 들게 나오는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짓거리는데 엄마가 그 목 매는 그 사람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들 보고 예 어머니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죽어? 아니요. 힘들지? 아니요.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네 어머니. 이쁘게 가? 예 어머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목매던 아저씨가 화가 나서 이 아이가 올라서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3살. 그 아이 보고 엄마가 하는 말, 예 어머니 조금 후에 보자. 무슨 말이죠?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을 줄여서 조금 후에 보자. 네 어머니. 손을 놓고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청년을 제가 평양에서 만났는데 17살이래요. 너 17살이면 1972년에 태어났네? 예, 어디서 태어났어? 곡산에서요. 잠깐만. 너 곡산에서 197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몰라요? 내가 아까 들려주세요. 그 아이 17살짜리 아이더러 제가 묻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는 이야기가 다 끝났고 그 아이더러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17살짜리 아이가, 우리는 어린아이 취급하는 그 아이 17살짜리가 어깨를 쭉 펴고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그 땅에서 그 해 태어났다고. 아니요, 이 아이는 아버지를 본 일이 없는 아이입니다. 아빠가 기도하다가 걸려서 잡혀 들어가서 총으로 머리를 쏘아서 4분의 3이 날아간 그런 순교당한 아버지의 아들로 이 아이는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 그 전 가족이 유배돼서 멀리 갔던 그 가는 중에 마지막으로 짐 조사를 하는데, 그 짐을 가지고 가는 그 짐 조사를 하는데 그 짐 가운데 숨겨져 있던 성경책 한 권. 엄마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성경은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며 참고 울고 참고 있는 그 엄마. 아니요, 얼마 후에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그 아이를 제가 만납니다.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했던 그 아이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제 손바닥에다가 어젯밤에 머문 호텔, 하운드 호텔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써붙인 그 글을 보고 제가 한국의 호텔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만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써붙일 만한 이 호텔의 주인은 누굴까?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오늘 하루가 참 복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17살짜리 아이더러 십자가를 그려주는 걸 보고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제 손을 잡아당기고 자기 팔로 제 목을 끌어안고 제 귀에다 대고 선생님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님이 제 형님이 되네요.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일생 동안 주체사상만 들은 아이예요. 그런데 제 귀에다 대고 선생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네요, 형님이네요. 그리고는 제 귀에다 대고 형님, 형님. 그 분위기를 너무 그냥 따라가기가 불편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 달에 얼마나 벌어? 25년. 남한 돈으로 2,000원입니다. 한 달에 2,000원.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20원? 예. 왜 그 얘기를 해?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내야지? 하고 대답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어디다 가요? 평양에 11조를 낼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고 장로가 없어서 11조를 매달 모아놓았다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 돈을 다 쓰고선 하는 말이 하나님 돈 훔쳐 썼다고 울고 있는 이 아이. 11조를 드릴 교회가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아이는 누군가요? 혹시 이 아이가 내 이웃은 아닐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사업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고 신학을 했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아이, 아니요, 그 외에 주어진 북한 성도들, 먹을 게 정말 없고 입을 게 정말 없는 그 사람들, 제 삶을 다 드렸습니다. 1987년 어느 날 중국에서 온 할머니 한 분, 중국으로 온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나이가 많아 보여서 할머니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내가 49이다 이놈아. 49살 난 아주머니가 할머니라고 들었으니까 기분이 나쁘셨겠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늙었다 그러면 듣기 싫어해. 맞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늙게 보였으면 늙게 보였나 보다 그러고 살아가세요. 근데 이 할머니 기분이 나빠하니까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서구에 북에서 오셨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기도? 소리를 못 내. 소리를 못 내. 이 중국에 있던 교포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이 1960년대인데 27년 동안을 그 북한 땅에 살면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어서 마루바닥에 앉아서 27년 동안 기도한 마루바닥이 움푹 파여 있답니다. 말이 돼요? 요한 웨슬러의 마루바닥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 아주머니가 기도하는 그 마루바닥에 파여 있다. 아유, 아줌마. 아니야. 기도를 소리내서 못하니까 그냥 몸을 비틀면서 기도하는 그 27년 한 마루바닥에 그렇게 파여 있는 걸 어떡해. 그럼 찬송은 어떡하세요? 찬송 부르는데 이 아주머니 머리를 뒤로 제끼고
이 눈물이 흘러서 귀로 들어가더라고요. 찬송은 어떻게 부르세요? 공산당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 붙여서 불러. 이 아주머니가 우리의 이웃은 아니었을까? 또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집에 가시죠? 가. 뭐 갖고 가세요? 이번에 선물이 많어. 뭐예요? 자전거. 미싱. 아니 그런 거 말고 쌀도 있어. 아마 이번에 선물이 너무 많아서 추록을 빌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추록에 실릴 선물이 아니고요. 또 다른 거. 그거 말고 또 있죠? 있어. 이거예요. 뉴 톰슨 주석 성경. 이게 바로 뉴 톰슨 주석 성경이에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시기 1250g짜리.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주머니 위험해요. 뭐 위험하면 뭐 걸리면 죽어요. 알아. 우리 집 안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사람이 수가 27명인데 내가 잡혀 죽으면 28번째일세. 6개월 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 왔어. 그렇게 해서 만난 북한 성도들. 그 책을 가지고 가면서 그게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이봐, 어떤 바보가 보석을 보고 그냥 가겠어. 무슨 보석이요? 자전거? 미싱? 쌀? 아니요. 이게 그분에게는 보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북한에 성경 보내는 일을 합니다. 북한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책을 출판했습니다. 북한에 들여보냅니다. 지금 그 책을 병행 성경을 만들었고요. 그걸 출판했고요. 이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 성경, 주석 성경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 실력 없어요. 헬라어도 모르고요. 히브리어도 모르고요. 그런데 제 주위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만난 그분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머니 한 분을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6.25 때 10살이었어. 그 말은 저보다 5년이 위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누님이시네요. 근데 그분이 저를 소개를 받았지만 목사라는 건 그분들이 알고 있었기에 저하고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자 그러는데 저는 여자들하고 악수하는 게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도 평양에서니까 그냥 제가 허락을 하고 악수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손을 놓지를 않아요. 이분이 악수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왜 그러신가?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요? 이 손이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드는 그 손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까? 축도할 때 드는 그 손이냐고 묻는데 제가 예 그랬더니 이 목사의 손을 언제나 만져볼까 그랬는데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분이 노동신문을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노동신문 아주 낡았어요. 왜 이 낡은 신문을 갖고 다니세요? 왜 갖고 다니는지 모르지? 몰라요. 거기 곽선희 목사
빌리그램 목사, 그 목사라고 쓴 말 때문에 그 신분이 귀하게 여겨져서 그걸 가지고 다닌다는 그 사람들. 어떡할까요? 모른 척 할까요? 내버려 두죠 뭐. 제사장이 그랬어요. 레위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어쩌면 그 강도당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강도당한 사람을 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돈을 주어서 그를 치료하도록 해준 이야기, 여러분 다 읽어서 알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나는 뭘 할까요? 외면해도 될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믿음을 지켜가며 피해를 보며 무엇이든지 보내면 그거를 꼭 나누어서 주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 있습니다. 외면할까요? 우리 목포니까 멀어서. 아니요, 강화도에 우리 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 좀 오세요. 북한 땅을 빤히 바라보는 곳에 저희 모퉁이돌 선교 훈련원이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의 주보를 보니까 여러 행사가 있는데 모퉁이돌 선교 훈련원을 쓰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멀기는 멀지요. 그래도 뭐 서울대학교까지 오시는 분들이라면 거기 오셔도 돼요. 80명까지는 채울 수 있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주일날마다 교회에서 종을 치는데, 그 훈련원 옆에 교회에서 종을 치는데 북한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종 치는 거 중단하지 마세요. 주일날이면 종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웃은 아닐까?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북녘 땅에서 마음 놓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처럼 찬양하고, 여러분들처럼 예배하고, 피아노를 가져다 놓고 예배당을 짓고 이럴 사람들을 찾아요. 통일된다면 땅 사겠다, 사업체 만들겠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제가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